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아브르타 요한복음 우리 4장 30절에서 4장 54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함께 아브르타하는 시간,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우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평생 하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고 또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우리 5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아니에요? 네. 27절부터 30절, 예, 29절까지 했습니다. 예. 자 30절. 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두 번째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아멘. 네. 우리 어성경 우리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옵소서. 배경을 좀 네, 교수님 됐어요. 교수님이 그랬어요 갑자기. 강사하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냐면 그 수가성이거든요. 사마리아의 그 사장 우절에. 수가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수가성 밖 우물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동네가 어디냐면 그렇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동네 안 들어가시고 우물 곁에 동네 앉아 동네 밖 네. 우물 우물에 앉아 예, 계셨고 예. 야곱의 거기서 우물. 사마리아 여인과 네. 이야기하신 내용을 지난주에 저희가 하브루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아직 사마리아예요. 네. 사마리아 수가성 예, 바깥에 바깥에 계시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온 거죠. 음. 수가성 동네에서 30절에 네.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께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우물에 왔죠. 먹을 거 그 구하러 갔었거든요. 그렇죠. 수가성에 들어가 가지고 뭘 양식을 구해 왔었죠. 네. 야곱의 우물 곁에 있었다라는 게 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맞아요. 나오고 예. 그다음에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예,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뒤로는 42절까지가 이제 수가성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믿고 이 얘기가 42절까지고요. 그다음에 43절에 이틀을 거기서 머무셨고 이틀 지나서 40절에 보면 네. 이제 동네 밖에서 이제 이 여인들과 만났잖아요. 네네네. 만나서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 어디가 사마리아 수가성 안으로 들어갔겠죠. 들어가면서 이틀 동안 뭐 하셨겠어요? 41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많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은 게 뭐죠? 메시아.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고 세상의 구주. 와, 42절.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유대인의 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또 사실은 이런 고백이
사실 아. 유대인들도 자기들 왕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유대인들도 왕으로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다, 구주다 그렇게 말하는 고백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이제 이틀 지나서 43절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가셨는데 갈릴리 지역. 그 네, 동네 지방. 어느 동네 갔을까요? 44절에 가보니까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선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나사렛으로 가셨던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아니에요? 고향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렇죠, 유대 땅이에요. 네.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이제 자란 자란 곳이 것. 나사렛.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라 할까요? 제2의 고향,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죠. 나고 자란 곳이라기보다는 그러죠. 네. 성장한 곳 네, 거기서. 성장. 그런데 거기를 고향이라고 자꾸 이제 하신 거죠. 나사렛 갔네요. 그러니까 네. 갔다가 그다음에 갔는데 갈릴리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그러죠. 하셔서 예, 어느 지역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을 갔다가 갔다가 그 나사렛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이제 들었는데 명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렇죠. 표적을 보고 환영을 한 거야. 와, 나 그때 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영하는 거를 그냥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46절에 가보시니까 어디로 가세요? 첫 갈릴리 표적을 가나로. 하셨다. 네. 이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가면 가나가 있어요. 이제 가나 지역이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사렛에서는 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 영접했다는 게 나사렛 사람들을 지칭하신 거는 아닌 거고. 아, 예. 전체적으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좀 환영하는 분위기였던 거. 그 이유가 이제 네. 명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표적 보고. 표적 보고. 네.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6절에는 그 가나에 가셨는데 그 첫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 2장이죠. 네. 2장 이야기가 네. 나오죠. 네. 저희가 다뤘던 그 표적 거기에서 이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어요.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이제 지금은 여기 가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버나움. 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네,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 제일 큰 도시죠. 갈릴리 그렇죠. 호수에서는 그래도. 음. 그래서 거기서 병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네. 병을 고쳐달라고 가나까지 온 거죠. 네,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 찾아왔죠.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소서라고 신하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가버나움까지 내려와 달라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내려가셔야지. 요청을 했으니까. 안 가시고 가라. 그러니까 가라 이번에 또 왜 그러셔? 나는 예수님 정장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찾아온 사람에게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왕이 신하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래 질문이 나왔을 것 같아. 네네 이제 아니 앞으로 얘기를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다.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때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살았다 이렇게 알고 다 믿었다 온 집안이. 네, 그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정이죠. 그러니까 가나에서. 7시에 열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7 더하기 6 하면은 지금 시간이 되니까 네. 오후 1시야.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좀 돌아가는데 그 다음 날이잖아. 그 다음 날 지금 종을 만난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낮에 사람들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 뭐 12시인가 1시 그 정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왜 오후에 1시에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후 1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사실 잘 안 다니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죠. 낮잠 시간?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 12시인가 그러죠. 정오쯤에 그러니까 그때가 사람들이 잘 안 다닐 때 너무 뜨거울 때니까 그럼 오후 1시에 움직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왕의 신하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 급한 일이지. 갈급하고
과급하지. 오한시라는 의미는 이게 안 움직이는 때인데 움직였다는 말은 진짜 헐레벌떡 했다는 거잖아요. 다급. 우리로 말하자면 응급실 갈 시간 뭐 그러지. 그런 거죠. 뭐 그건 밤 12시, 1시에도 밤 가야 12시, 돼. 1시에도 우리 잠잘 시간에 그냥 가잖아요. 응급실 급하게. 생기면. 그런 것처럼 지금 엄청 급했다는 거예요. 가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거 얼마나 수소문 했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막 예수님 찾으러 막 돌아다녔던 그 이제 진짜 처음에는 병원의 의원들 다 찾아봤겠죠. 근데 안 됐으니까 안 된 걸 진짜 그 마음이 좀 나는 느껴져요. 자식이 아파본 사람들은 그렇죠. 이 마음을 알죠. 정말. 자, 오늘 아주 우리 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궁금한 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어떤 게 좀 궁금하시? 큰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 사건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큰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벌어졌는데 한 사건은 나사렛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나사렛가 아니더라도 뭐 아무튼 갈릴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니까. 근데 고향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나사렛 근처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가나 지역의 사건이 벌어졌네요. 그게 큰 사건. 근데 이걸 보면 어떤 의견은 3장에도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이 한참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죠? 그 세례 요한의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한참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네네네. 그리고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고 그 뒤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이야기가- 또 대화를 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제 느낌이에요. 네네네. 어떤 사건이나 그런 관계된 이야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든 여기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든 아니면 세례 요한이든 어떤 왜 그 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일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약간 설명 뭐 시각적이고 신앙적인 설명을 하시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끝에 지금 30절부터가 있잖아요. 네네네.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막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죠. 해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이야기를 그걸 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너무 인사이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설명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몇 지금 절일까요? 여기 보면 예. 추수 때라는 거잖아요. 아. 추수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네. 지금 다 갈급한.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여인만 갈급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갈급한 사람. 35절 한번 보면 네네. 35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넉 달이 이거는 실제적 추수예요. 네, 이게 넉 달 후면 지금부터 넉 달이 예, 지나면 예, 예. 추수할 때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추수 시기는 밀보리 추수거든요. 밀보리 추수면 지금이 언제인가를 대충 느낌이 알 수 있어요. 넉 달 후에 밀보리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순절이나 고난주간, 부활절 즈음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4월 5일이라면 넉 달이 지나면 지금 1월 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지금 1월 달에 예수님이 1월이나 12월이나 이제 그럴 때.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지금 넉 달 후면은 추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야? 완전히 지금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됐구나. 여기가 그 밭이다. 그렇죠. 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 예.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어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부가 되는 이야기를 물고기 이야기하고, 여기 사마리아 여인들한테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추수. 사마리아에서 제자들한테 그렇죠. 제자들한테는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로. 왜냐면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농사 짓는 고기 안 사람들이니까. 잡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신 거네 사마리아에. 예. 그죠. 근데 이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추수할 때가 됐다. 어떤 느낌으로 와닿아요?
심판 때? 그러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네. 그러죠. 종말.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품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종말의 마지막 때 대추수 시기가 온다. 막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는데 가끔씩. 그래서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음, 곳간에 드린다는 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셨죠. 그러니까 추수를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추수의 증거다. 근데 와. 그거를 보면 응. 아까 42절에도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응. 유대인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냥 아까 뭐 예수님도 4장 막판에 보면 표적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42절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네.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봐서 내가 믿는다고 아니라. 안 하고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듣고 그러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예수님을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했었잖아요. 종말의 유일한 참 선지자, 종말의 유일한 참 제사장, 그리고 종말의 유일한 내일 종말의 아니지? 그렇죠. 주일날 종말의 참 왕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종말의 유일한 선지자로 종말을 시행하는 대행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종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그럼 종말이라는 것이 한 시점이 아니고 한 날이 아니고 기간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종말이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종말이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종말에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정말 대추수가 일어났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에 대추수가 일어났을까요? 언제요? 이때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수 중이신 계속 거죠? ING. 그렇죠. 예, 추수 중인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사마리아 이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그다음에 뭐죠? 로마에서 유럽으로 증거되고 미국으로 증거되고 또 아시아로 증거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증거되는 그리고 지금은 남미와 남아공과 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정말 돌아오는 아프리카에 회심이 엄청 일어난대요. 그래서 종말에 지금 추수가 지금 윈도우라고 10도 40도 네, 창 지역 예, 여기만 지금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쇠퇴기에 와 있는 이상한 뭐가 문제인지 믿음을 쇠퇴하면 안 돼요. 그런 그 시기에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렇죠. 정말 맞아요. 메시아로 얘기하면 진짜 완전히 추수를 하시는. 원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지금 고백하는. 세상의 구주신 줄. 자, 이런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이요? 네, 또 질문을 좀 해보셔야 또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표적 질문 한번 할까요? 왜 예수님 안 따라갔을까? 어떤 거? 아니 지금 여기 네. 갈릴리 가나까지 오셨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왕의 신화 오셨는데 얘기요. 최소한 하루가 이상 걸리는 이 시점인데 하루 이상 걸리는 그 거리 하루 정도 되는 거리 정도 되는데 가나까지.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시니까 야 너희끼리 가. 난 안 갈래. 그러셔서 그러셨나? 왜 안 가셨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있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백부장에 예, 백부장에 그렇고.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말씀만으로도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원래 사역할 때 좀 찾아가시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서는 그런 거를 안 그러니까 하셨어요?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하시는데 네.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약간 가라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깨도 얹어주시고 좀 이렇게 뭔가 제스처를 해주시면은 좀 더 좋아요? 더 좋고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하면은 이거 그냥 뭐야?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그럼 인간의 심리 안에는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인간은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경험했으면 경험하고 싶고 구약에 그 누구죠? 나아만이 그러죠.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딱 가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나병이 나병이 걸려서 걸려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왔으니까 나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뭘 하고 그러지. 이렇게 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 갑자기 종을 띡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문도 안 열고 문도 안 물 열고 담그라 에라 막 이러면서 화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니까 네. 보면은 또 에바다 할 때는 또 뭐 막 흙을 실로암 사건일 네. 때는 또 진흙을 네. 발라주시고 네.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주시잖아요. 또 네. 귀에 손도 어, 넣어주시고 맞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에바다 에바다 사건은 어느 복음에 나오죠? 에바다 사건이 어디였나요? 네. 에바다는 누구에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있었다? 에바다. 에바다는 그 저기 이방 이방 지역이었던 것 지역에. 같은데요. 네, 열려라 참깨. 그 동네에 안 들어가시고 예, 맹인이 와가지고 아. 만나서 예. 그랬던 기억. 데가볼리 지역에 네, 그러니까 거기로 데가볼리 중에 올라옵니다. 귀신 들린 거 말고요. 네. 예수님이 저 한 바퀴 돌 때가 있어요. 저기 순회를 저기서 어디까지 도셨냐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어. 난 다음에 제자들만 아. 데리고 도실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외곽으로 돌 때? 예, 외곽으로 돌 때. 그래가지고 데가볼리 쪽으로 와서 칠병이어 할 때 그때 에바다가 생각나요. 예, 그때 이제 눈을 띄워주시는 그 장면이 있고 또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9장에서는 실로암 연못가 그러죠 거기는 그거는 실로암 연못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진흙을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셔서 이제 가서 씻고 오라고 아, 실로암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좀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음. 언급이 안 된다라는.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이제 그러죠. 그치. 그 왜 예수님이 직접 막 액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복음에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럼 요한복음 2장에서도 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왜냐하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청결 사건이 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그런데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성전 청결 말고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적을 쫓아다니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2장에도 보니까 그러죠. 23절에 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죠. 예수는 그의 믿었죠. 몸을 그 그들에게 믿음을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네. 이렇게 얘기. 아니, 그 믿음을 믿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참 믿음이 아니야. 아니야, 가짜 믿음이야. 야, 지금 이 이야기를. 믿음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가짜 믿음 아니라는 믿음. 이 전도 폭발에서는 무슨 믿음이라죠? 일시적, 현세적 믿음. 지금 그 잠깐은 믿을 수 있는. 그래 잠깐은 표적을 보면 잠깐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고 많은 그 신뢰의 의미는 아니다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엄청난 은혜의 믿음이네요. 그렇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 믿음도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은 내려오라 그러잖아. 내려와. 예수님 내려와. 와서 정말 예, 서로 얹고 좀 해줘요. 네, 좀 네. 따뜻하게 좀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네. 병고침의 어떤 순서잖아요. 어. 루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병 고칠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표적을 보고 믿는 거는 직접 이렇게 와서 손을 얹고 뭔가 기도를 하고 어떤 제스처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 이유가 그 말씀을만 듣고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그거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뭐 2장에 네. 가나안 혼인 잔치에도 어떤 패턴이 있고 그 뭐 예를 들면 그 뭐야 니고데모 3장의 니고데모 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신하 왕의 신하 아들 이 사건에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보여요? 뭔가 찾아보세요. 어떤 뭐가 패턴이 있을까요, 보여요? 목사님? 우리 시청하는 분들한테 안 가르쳐줘. 찾아봐야지. 그래야 궁금해하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우선 한번 생각해봐요. 우선은 어떤 패턴이 갈릴리 있나?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성전 청결 그게도 이야기. 그 웨딩 매니저는 이적을 봤잖아요. 그쵸. 모르죠. 이미 그런데. 된 걸 본 거죠. 그 사람은 믿었단 말 안 하고. 그쵸. 경험을 했지만 경험했어. 모르잖아. 그리고 그렇죠. 니고데모도 이적을 보고 왔지. 맞잖아,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근데 믿었다란 말 없고. 그렇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니고데모가 믿었겠지. 그냥 나중에 믿었겠지. 근데 뭐 사마리아 여인도 이적 보고 믿은 게 아니거든. 그쵸.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태어나. 말씀만 가운데 듣고. 예수. 사마리아 사람도 사마리아 말씀만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적 행했단 말 한마디도 없고 없어요. 그냥 말씀하셨다. 그쵸. 말씀한 걸 듣고 믿어. 믿어. 그렇죠. 가나안 혼인 잔치에도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하라. 말씀이 뭐죠. 그리고 또 여기 왕의 신하도 음. 이적을 기대하고 왔는데 맞아요. 예수님은 말씀하거든. 그 말씀한 거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거든. 순종하니까 알게 그쵸. 아. 표적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네, 누군지 네. 믿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통찰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 패턴이 이제 쭉 가겠죠. 다음에 5장에도 이제 그게 되는지 보면 이제 알겠죠. 그렇겠죠. 우리는 진짜 말씀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표적을 많이 달아줘. 그거를 보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전사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니. 방금 이야기 하시려고 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타이밍 놓치면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나 잘. 우리는 설교를 듣잖아. 보길 원하잖아. 설교 듣지. 목사님이 행하시는 강대상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표적을 듣지.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네. 우리에게 유한을 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내려갔잖아요. 그래.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책망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48절이에요. 네, 책망하시죠. 네. 굉장히 짜증나는 말씀이시죠. 짜증이 나셔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믿음 이야기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믿음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제대로 표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말씀을 믿고 간 거야. 가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온 집안이 다 믿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것은 듣고 믿는 것. 그거죠. 예수님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고 그 여자에게도 말해 우리가 믿는 것은 너희 말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라고 믿었더라.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쟁이 신앙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점쟁이는 그러잖아. 너 동쪽으로 가면 돼. 서쪽으로 가면 돼. 그 딱 한 방을 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점쟁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말씀이 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 그 이제 우리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 안에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의 차이가. 네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사고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 그냥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지. 듣고 잊어.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데 이제 우리가 하버르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계속 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묵상.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죠. 계속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이루어진단 거죠.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 설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생략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갖기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본인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이 성경 가지고 읽고 거기 안에서 깨달아지고 만나는 그렇죠. 거, 감동 감화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하고 우리처럼 하부르타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제까지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거나라는 것들을 또 주위 사람들 통해서도 들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솔직히 이제 우리도 하버르타를 하지만 하버르타를 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자기 속에 생각하고 질문하고 질문하고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어지는 거지. 이 과정이 없이 여기서 그냥 와가지고 들으면 설교 듣는 거랑 별 차이 안 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한 거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장되거나 깊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네. 말하라면 말을 못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말하라 그러면 말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조사님한테 이런 말하면 좀 잔소리 같지만 성경 오기 전에 성경을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송 완전히 외워서 그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리고 왜 그럴까 해서 와야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고 하셨냐라고 설교를 듣고 오는 게 썩 좋은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내 안에 얼마나 머물게 하느냐 그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이제 책도 찾아볼 수도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설교 목사님도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기 전에 많이 읽죠. 많이 읽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어떤 설교가 있을까 또 듣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주석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게 이제 많이 또 너무 많이 보면 또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본문의 구조와 본문의 문맥이 그거를 근거로 두고 있냐를 계속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교수들의 또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듣지만 그러한 것이 본문에 정말 근거를 두고 있고 본문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눈이 되게, 그래서 그거 하지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의 말이라도 그 이야기는 아닌 거야. 성경과는 다르지 않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아마 하버르타를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읽고 자기가 약간 궁금한 점들을 가지고 네네. 하버르타를 들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본문을 읽고 약간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약간 답을 못 얻은 경우에 그렇죠. 전에도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맞아요. 답을 못 얻었는데 여기 하버르타를 하면서 답을 얻고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이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유익하려면 본인들 내가 질문을 만들어서 본인들도 사실 읽고 맞아요, 약간 해야지. 마음속에 뭐 한두 가지 그래요, 질문이라도 맞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으면 훨씬 그렇죠. 예, 저분의 질문이 어. 저분의 궁금한 것이 나하고 똑같네. 나하고 똑같아, 맞아. 막 그러면서 그런 질문. 네. 기쁨도 없고.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댓글을 달아주면 이제 네. 저희가 네. 같이 또 하브르타를 해가지고 또 카톡 하브르타로 네, 댓글을 얼마든지 좀,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하면은 사실 그 자기한테 유익이니까요. 이게 그냥 사실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브르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이 앉아갖고 말장난하고 있지 말장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본인들이 약간 궁금해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목사님 전사님 아주 너무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혹시 더 말씀을 좀 더 좀 유익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좀 필요한 것들 자기 경험이라든지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저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갈릴리아인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하고 좀 약간 분리된 다른 종류의 사람들처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참 구주라고 고백할 정도인데 여기 이 예수님의 지나가는 이 갈릴리에는 다 표적을 보고 그리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45절에 보면 영접은 해요. 되게 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내가 하는 봤는데 거지. 보니까 표적도 막 행하더라. 그래가지고 뭔가 호기심에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믿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분의 신뢰했다. 네, 그거는 없는 아니, 부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네. 있고 아직 구약을 살고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느낌.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쓰여진 수건이 벗겨진. 유대인들은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벗겨진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들 구약이 보면 메시아가 오면 네. 이런 뭐 이적이나 그러지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의 그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일단 프레임이 딱 맞아요. 있죠. 프레임이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맞춰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 맞춘 부분도 있고 완전히 자신의 프레임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 말이나 행동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전을 허물어? 그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반대하잖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어떤 말 계속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어떤 기사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는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의 틀이 다 형성되어 기준이 있는 있기는 거죠. 한데. 근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 동기가 목사님 말씀처럼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목사들은 병을 고치는 이유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그럼 사도들이 기적과 그러니까 병을 고친 것이 그러면 본인들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누구를 드러낸 거죠? 예수님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 고치는 일 모든 사역이 어떻게 돼야 하냐? 예수님을 드러내야죠. 근데 목사님 왜 드러나? 왜 병 고친 사람이 드러나? 그래서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을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달 안 보고 손가락 그리고 손가락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안타깝게도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렇죠. 사람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나조차도 이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되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게 정말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 예. 그래서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예수님한테 서운해.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서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왕으로 영접하는 건데 그런 시각보다는 내 자신을 깨서 그분의 뜻을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는 구주로 모시는 우리의 자세잖아요. 백성의 자세고 성도의 자세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녀로서의 자세인데 내 뜻을 고집하는 거죠.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별로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것은 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 안에 세워져 있는 어떤 그런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근데 그걸 깨야 되는데 못 이럴 깨는 거예요. 것이라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유대인은 너무 강해 그게. 깨기가. 그리고 유대인은 너무 강하니까 안 깨지는 거야. 말씀은 안 들어오고 말씀은 안 보여. 말씀은 약하잖아. 표적과 기사는 눈에 보이는 보이는 걸로만 거 너무 판단을 좋아. 하려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비신자들 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어떤 믿음인데 우리도 예수님 보지 않고 믿으니까 사실 대단한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표적을 믿는 믿음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요한복음이 복음서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요한이 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다 갔죠 이제. 순교당한 상태이기 소천도 때문에 하시고 이제 표적을 행하기보다는 진짜 그 쓰여진 말씀, 기록된 그 사도들이 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믿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우리도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닌가. 왜냐면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보다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이러면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고 거기에 쏠려져서 아니 저부터도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좀 기적 좀 뭔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부흥회를 해야 돼요. 부흥해가지고 유명하게 약한 자가 복이 있다. 바울은 늘 약한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능력 달라고 막 그렇게 이게 우리 근데 또 능력 받으면 무서워 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분과 마음 안에 맞아요, 같이 맞아요. 있는 그리고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 그래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점진적인 상황가 일어나는데 기적과 이삭 그것만 쫓아가면 우리 바뀌지 않잖아. 우리가 안 바뀌잖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잖아. 좀 더 센 거 이런 거 찾아다녀.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중독되는. 그래서 우리도 부교육자에서 교회에서 해봤지만 그 행사 중심의 교회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그렇죠 좀 소위 말하는 약발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고민했잖아요. 좀 더 센 거를 찾죠.
사람도 그러니까 청중 성도들도 좀 약간은 그런 걸 원하고 그래. 또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런 것을 또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면 진정한 참된 믿음이 교회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쇼킹한 간증 해야지. 그냥 뭐 이런 거 그러면 성도들이 만족하겠어요? 나는 그냥 누구는 차 사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죽었다 살았다 이런 간증 해야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일상적으로 편하게 아무 사고 없이 살아요. 그게 이게 기적인데. 진짜 기적이고 은혜예요. 기적인데. 아 그거 말고 더 자극적이고 사실 그런 걸 원하는 평범한 것이 기적인데. 그렇죠. 일상의 은혜.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그렇죠. 그리웠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런 걸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주셨다는 거. 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진짜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능력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한 단계 가면은 네. 그만큼의 맞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확 오는 거죠. 이 순종에 경험하는 거죠. 가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일상에서 매일 조금씩 내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씩 이 말씀과 함께 이제 행하는 거죠. 나는 왜 위로가 됐었냐면 원래 이 왕의 신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표적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막 고쳐달라고 막 네. 하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표적 아니면 이렇게 책망하니까 금방 말씀을 붙잡게 되면서 그 말씀만 가지고 딱 갔던 그 모습이 자신의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이것도 예수님께서 도와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걸 우리 전사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거 저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말씀을 딱 이렇게 먼저 미리 주시니까 예방 주사를 딱 주니까 아 맞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매일 삶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설교만 듣지 마시고 매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긴 하는데 그런 가운데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혹시 신앙생활 내가 꿈꾸는 나의 프레임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막 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요 내가 깨져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않는지 내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아버지와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 도저히 깨지지 않는 생각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 우리 교회 성도님 내가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오셔서 바로 미리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입에다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표적과 기적에 집중하며 그것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프레임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으로 살아내서 주님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예수님의 신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고 왔던 왕의 신화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살려주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참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내려가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과 걱정과 의심과 또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내려갈 때에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또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내가 믿고 신뢰한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을 텐데 주님 우리도 저도 기적과 참 이런 놀라운 보이는 것들 표적을 원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불신과 조마조마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왕의 신하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참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일상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